성도를 다르게 살게 하는 힘, 성도를 다르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살도록 하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모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성도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조종했던 이 사탄의 세력들도 감추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지혜, 즉 비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탄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때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게 되면 이제는 모든 인류를 자신의 종으로 부릴 수 있을 거야. 이제는 내가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노예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들을 부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비밀한 이 지혜를 통해서 이들의 이 악한 이런 행위, 그런 행위들을 사용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세우셨던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즉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도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만이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런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영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집에서 이불 덮고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이런 경치를 보면서 놀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 이 자리에, 그리고 딱딱한 자리에 앉아서 거의 1시간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고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PPT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즉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멀리 저 김해에서 1시간이 되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로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스스로도 충분히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죠. 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또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이 마음대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죠. 왜?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상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앞에 가가지고 1000번 절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들어줘야 돼 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신과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신 대 신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14절 말씀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 두 말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내 힘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지혜,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나는 행복할 수가 있고 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도 나는 내 스스로 신과 같은 그러한 그 지위에 도달할 수 있다. 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이런 신과 같은 본능을 깨우침으로 인해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요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요가는 종교 의식입니다. 예배 행위. 즉 인도의 힌두교에서 이 요가의 이런 자세를 통해서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하나의 예배 행위라는 것이죠. 즉 이 요가의 여러 이런 자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어떠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즉 인간의 속에 있는 이런 우주와 같은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요가라는 이러한 그런 예배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깨우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신도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단순한 이 건강을 위한 그런 운동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요가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성도들은 그 요가를 배우면 안 됩니다. 요가 말고도 많은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거기 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은 그 요가라는 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의 이런 그 예배 행위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자신을 신적인 위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면은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하나의 운동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요가는 그 인도에서 이런 자기를 수행하는 그리고 신적인 단계로 자신을 오를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속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아니야, 요가는 운동하기에 참 좋은 거야, 건강에. 이렇게 속여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그런 쪽으로 미혹하죠. 그리고 또 내 운동이라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자신을 신과 같은 지경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탄의 행위인 것이죠. 명상. 깊은 명상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그러한 이런 거짓말들이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를,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 성령의 일이, 즉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즉 바보같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삶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딱딱한 어자에 이 좋은 날씨, 꽃들이 피고 산천으로 놀러 갈 수 있는 이런 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천국도 가보지 않았고 지옥도 가보지 않았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죽고 나면 끝이다 라는 사람들에게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의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 진짜 바보인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예수를 믿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 영원히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가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수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체험해 보면은 이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자신의 지혜로 승리했다라고 큰 소리 칠 때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고 나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일이 사탄 자신의 머리가 깨어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특이하죠? 원래 성경은 남자의 계보를 따라서 그 자손들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즉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내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는 다 이제는 깨어지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능력만이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마리아.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인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의 족보에 들지 않는 오직 여자의 족보에만 들어있는 그러한 이 처녀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미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 의해서 깨부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끝났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시죠. 이제 끝났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이상을 쫓겨다니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군사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하심으로 인해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리로 잡으러 오면 하나님께서 저리로 피하게 하시고 또 저리로 잡으러 오면 하나님께서 이리로 피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었죠. 그처럼 다윗이 아무 힘이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사단이 틈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되었고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무리들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어느 순간인가 이 기도의 삶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되어서 이제는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해.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이 바세바를 취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그 바세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 충성스러운 이 부하도 이게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 사탄의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취하게 되는 그런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끝이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생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 자녀들은 학원을 10군데도 더 보내고 또 좋은 가정교사까지 집으로 불러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들과 경쟁과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욕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 승리의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이긴 거북이가 야단을 맞았어요. 왜 너는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거죠. 거북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속이잖아요. 물에 있을 때에 거북이는 거북이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왜 땅에서 토끼하고 그 경주를 합니까?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거북이는 어디에 있을 때? 물속에 있을 때 이 군림하죠. 얼마나 거북이가 멋있습니까? 딱딱한 이런 등짝에 이 그 다리를 저으면서 유유히 물속을 헤엄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거북이가 당당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런데 토끼와 그 달리기 할 때 거북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토끼가 한참 앞질러 가잖아요. 교만해서 잠자서 그렇지. 거기에 쫓아가는 그 거북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아름답지 못한 꾸역꾸역 걸어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묻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의 역사, 역전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보고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데, 나는 물속이 싫어. 나도 육지에서 나도 한번 토끼와 싸우면서 이겨야 될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내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내가 그 환경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환경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환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든지 내 환경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 세상은 1 플러스 1은 2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산 방법은 1 플러스 1은 최소가 30입니다. 그리고 최대는 무한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섬김이다라는 단어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런 모든 것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섬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히게 만드는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를 세상과 다르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꼽는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갈 때만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청가를 걸어갈 때에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한 은혜를 누릴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그 은혜가 죽을 때까지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되새기고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를 통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여러분의 적대 세력들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